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죠.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야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백신이죠.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백신을 좀 빨리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백신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 백신을 접종하기만 하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2차까지 맞고 3차까지 맞아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또는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뭘 자꾸만 붙들려고 하냐면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려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 사라지게 마련이고 또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올바른 대상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 자체가 올바라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은 나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우리가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내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 삶이 마무리되는 그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주로 어디에다 우리가 목숨을 거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뭘 먹을지,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의 다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가 알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하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명확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분명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 같은데 때로는 막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나의 삶을,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밀어내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삶,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악, 자신의 죄악,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빛을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그 관계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좀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고 대화하기 힘들어진 상태다. 껄끄러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자꾸만 누가 멀어지게 되고 누가 부담스러워지냐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전도할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아유 나는 죄가 많이 지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껄끄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숨긴 채 하나님이 이것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편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불편하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뭔가 부담스럽고 찔리고 불편하고 듣기 싫고 짜증이 납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 잔소리처럼 그렇게 듣기 싫은 음성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죠.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는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빛으로 나아간다. 빛으로 나아간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요 라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이번 주에 죄 지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거룩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탁월해. 좋아.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죽을 사람이고 나도 죽어 마땅한 자이고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늘 세상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떨 때는 한 발을 놓고 아니 우리의 온몸이 거기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보다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 삶보다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봐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무언가 피해를 봐야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바보처럼 취급받아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힘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서 저 사람 내가 눌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뭉개버리겠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잘 보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요소들은 너무나 잘 보인다. 내가 조금만 하면 저걸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모든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스승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열심도 아무도 못 따라갔죠.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었고 심지어 바울은 뭘 가졌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한 번은 이야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혹여나 문책을 당할까 봐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스펙은 최고였습니다. 요즘에 뭐 금수저라 하나요? 엄친아라고 하나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면 진짜 좋겠다. 내가 저 정도만 돼도 진짜 행복하겠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면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삶이 확 변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해야 했고 매질을 당해야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의 삶이 변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그의 삶이 180도 변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한 가지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천국을 보는 경험을 시켜주신 겁니다. 천국을 보는 경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간증을 하고 있냐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온 겁니다. 그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점에서 14년 전에 이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어떤 영적인 은사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어리다고 이야기했고 신앙이 별로다라고 평가했고 자신들만 신앙이 좋고 자신들만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심지어 누구까지 무시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까지 무시했다라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은 은사가 없어. 야,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잘 몰라. 우리가 더 대단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우리가 더 신령해. 이런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 천국 갔다 왔어. 천국.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14년 동안은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체험들은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은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그러하지만 이 이야기가 꺼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하죠. 뭐가 유익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스펙들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느끼고 여길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답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그가 체험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요. 그 나라에 자신이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뭐가 하찮아진 겁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찮아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은 어떨까요? 별로입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100평짜리 집을 우리가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창문을 열면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바람이, 산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고, 방 곳곳마다 막 명품으로 도배된 가구들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구비되어 있는 그 집을 보고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집을 봅니다. 50평짜리 아파트를 보고요, 70평짜리 단독주택을 보고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전에 어떤 집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어떤 집이 생각날 것 같아요? 100평짜리 집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을 보여주는데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뭐만 생각날까요? 가장 좋은 집만 생각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좋은 외제차를 타기 시작하면 국산차 타기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죠? 하와이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못 다녀왔지만 진짜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하와이 다녀온 사람이 송정 바다를 보며 감탄을 할까요? 네. 저는 송정이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엄청나게 좋은 곳을 다녀온 사람은 그 다음 것들이 시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매력적이지 않고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찮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또 뭐하러 간 줄 아세요?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려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꼭 어딜 가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더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매일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그 말씀들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치사하게 살지 마시고, 그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생, 내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우리 삶의 유일한 근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난 인생으로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들 누린다 한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나라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시시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으로 하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이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위대하며 아름다운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점의 죄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정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 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미련 두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